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오후 시간 목사님의 또 귀한 수업에 관련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그 삶의 의미와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또 통한 신학교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한 주님의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중풍병자를 선포로서 치료하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치료를 원래 선포의 능력으로 하죠. 자, 지금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에 가서 태어나는데 그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굴 쓰냐면은 동방 박사를 씁니다. 이 동방 박사가 그 당시 바벨론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있어요. 이해되시죠?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정복지마다 지혜 있는 자와 총명 있는 자를 다 자기 고국으로 불러서 자기의 술객과 방백을 만들어요. 술사를 만들어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 자를 다 자기를 위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데 훈련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한 꿈을 꾼 다음에
그 꿈 사건,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갑자기 점프해서 지도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금신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모든 술객과 방백들이 다 한결같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봐 안 봐? 그때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묻게 돼요. 그래서 방백들과 술사들과 술객 중에서 박사들이 나와요. 뭐라고요? 박사. 이 박사들이 뭐냐면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야. 다니엘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자가 누구야? 다니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잘 보면은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인구에 마리아를 선택하듯이 엘리사벳을 선택하듯이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이 왔느냐 이거요. 그것도 자기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메시아 탄생을 동방 박사에게 알렸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자연을 다스리는 성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주인공이. 성부의 하나님은 이 별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별을 1초, 10초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나? 인간이? 그런데 장장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10일이라는 긴 시간을 850km에서, 직선거리가 850km야? 직선거리가 몇 킬로? 그런데 이건 직선거리고, 그 당시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 상인들이 다니는 길은 약 1500km가 돼. 이 도로를, 이 사막을 저 별이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한다, 안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를 만들고 자연을 다 만들고 인간을 보냈을 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동방박사 너희들이 보고 세상에 전파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잠깐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도 있고 레위관, 서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요. 율법사들 있죠. 그들 속에 불러서 이 일을 보게 해도 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속국이야. 그리고 정복자가 누구야? 바벨론이야. 그죠? 그 후예들이 그 여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천문학을 가장 아는 자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예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됐지만 이 과학이 16세기, 18세기 이후에 정착이 과학이 되지만 그 이제는 박사, 천문학이라는 것이 박사 쪽에서 일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별이라는 것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길을 이 시대에 뭘로?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은 지금 사용해도 인공위성을 띄워야 안 띄워요? 인공위성 계속 띄워서 좌표 가지고 이 나라에 다시 수신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행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현대 과학에서도 이걸 내비게이션 기능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때 이미 이 인공위성과 좌표와 수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없다? 그때 여러분 태어나서는 그때 내비게이션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성경은요, 이 모든 비밀이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다 보면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고 수많은 과학과 발달, 문명 그것이 다 이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별이란 걸 하나를 견인해 가면서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볼 자가 누구냐 하는데 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잖아요. 이렇게 발견하는 데까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포인트가 단순히 별을 따르는 동방 박사라는 포인트가 아니고 저 기적의 주인공이 왜 생겨야 나는지, 왜 능력이 나간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많은 환자가 고쳐지잖아요. 다양한 환자가. 우리는 4차원 세계라 그래요. 4차원 세계를 조영기 목사님 뭐라 했어요? 성령이라고 하죠. 그 운동이 뭐야? 성령 운동이에요. 오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치료하옵소서. 맞아,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능력이 행하시옵소서예요. 모든 것은 세 가지 다 능력을 이루시어 달라는 얘기죠. 그죠? 강구에 안 거예요. 이 일을 처음 하실 때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한국, 특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 수많은 공격하던 사람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몰랐다고. 이 시대에 성령 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 성령 운동을 하던 시대에 빨간 가방을 하나씩 다 줘서 순복음교회는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조영기 목사님 대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인구가 70만이라는 세계 제일의 기독교사에 남는 역사를 이뤘죠.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냐 이거죠. 그들은 성령운동,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치료하시옵소서. 그게 뭐야?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났잖아.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에 가지고 별, 동방박사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5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해내 달라는 것이고 5차원 세계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관점. 어떻게 저 선포 능력이 이루어지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나만 잘못 낫는지. 어떻게 아합이 죽는지. 그 하늘문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때로는 영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5차원 세계예요. 이 5차원 세계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 MCD 신학교예요. 아멘. 세상에 없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공격할지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하늘문과 영계문을 열어야만 5차원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운동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격했을지라도 지금은 통용하듯이 과연 마태복음에 뭐라 해서 마가복음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가라 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선포 능력에 그가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고 안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느냐고요.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친구들이, 그죠? 친구들이 4시에 앞뒤를 잡고 지붕 뜯어서 내려 안 내려. 자기 거동을 자기가 못했죠. 그런데 선포 능력에 따라서 그가 일어나서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러면 이 선포 능력 할 때, 자, 마가복음 가봅시다. 2장 마지막 절에 12절 보면은 10절,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할렐루야! 인자가 땅에서, 그러면 지금 잘 봐요. 무슨 환자예요? 자, 이 중풍병자의 죄의 원인은 뭐야? 할렐루야. 아프게 된 원인이 뭐라고? 죄. 분명히 11절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가 10절에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이
예수가 왔을 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와서 예수를 손에 잡으면 예수가 부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가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를 만졌지만 예수가 부정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가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그렇듯이 중풍병자의 죄는, 중풍병자의 원인은 죄였는데 이 죄 사함의 권세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명령이 두 번째가 뭐라고? 집으로 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움직여라. 그쵸? 일어나라. 근데 12절 보니까 진짜 그가 일어나 걸어간다, 안 간다?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권이 누구한테? 예수. 그 죄를 사함 주는 것도 누구? 예수. 우리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요. 말이 되냐? 말도 안 돼. 야, 일어나 걸어라 해서 중풍병자 걸어가면 다 중풍병자 나서라고? 그래, 이놈아. 다 나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데도 예수 앞에 안 나오고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이 다 의술이 치료해서가 아니고 수술이 아니고 예수의 선포의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의 선포 능력. 그 선포 능력 때문에 그들이 다 나음을 입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다시 5차원 세계를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환자 중풍병자가 왔을 때, 자, 깊이 들어갑시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저 중풍병자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앞에 보낼고, 예, 만수하고 철수하고 영철이하고 희석이가 있는데 그 넷을 보내서 그를 옮기겠나이다. 그럼 그리하라. 회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를 봐야 돼요. 그가 그냥 낳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예수 앞에 나올 때까지 누군가를 도구를 쓴다.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혈루증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나섰는데 그 여자가 예수 앞에 그냥 온 게 아니고 나가면 죽어 안 죽어? 걸리면 죽어 안 죽어? 돌에 맞아 죽잖아. 부정한 여자라고. 왜 우리한테 전염시키냐고. 그래 안 그래? 그 자리에 앉은 자리만 만져도 부정하다겠죠. 잠자는 자리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겠죠. 그렇게 격리된 여자가 거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심령에 목적 있는 감동을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그래서 그 심령을 나가면 죽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가야 돼. 나가면 죽는데 누구야? 귀신이지.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왜 나가? 너 분명히 죽어 돌에 맞아서. 너 1시간 단위에 돌이 쌓였고 죽어서 없어서. 맞아 안 맞아? 근데 한편에서 뭐야? 천사가 가.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아니야 마주 죽어. 가.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 천사도 일하고 귀신도 일한다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의 중심에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그 천사들이 주어지는 힘을 의지해 그가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12회를 아는 사람이 뭔 힘이 있어? 꽃샘추로 말랐는데 지금 냄새 나 안 나? 사우나 갔다 왔어? 아니란 말이요. 그러므로 그 몸을 갖고 하면 누구든지 다 알아 몰라. 그것을 다 눈을 가려주신 천사들.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줘서 소생해서 그 무리를 해치고 가운데 와서 예수 몸을 만질 때까지 그 힘을 주신 천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5차원 세계예요. 그냥 성경 보고 나섰다. 예수님이 전능하니까 선포하면 낫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5차원 세계는 이미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 5차원 세계의 성령이 천사들이 회의가 이렇게 다 끝났다면은 자, 영철이 있었어 없었어? 예를 들어서 영철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또
뭐 태영이 있었어 없었어? 태준이 있었어 없었어? 그 다음 또 누구요? 명수 있다 가자 그래. 가 이들이 심령에 다 한결 같이 뭘 줬어?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래 내 친구 저렇게 죽느니 우리가 그 예수 앞에 한번 데리고나 가고 죽게 하자.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그 말 들어보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회복시킨대. 병자가 귀신 들린 자도 고친대. 군대 귀신 자도 수많은 병을 다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킨대. 야 그거 한번 가서 손해를 거 없잖아. 그지 영철아? 야 태영아? 태준아? 그래요. 그러지 한번 가보자. 야 저렇게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들 마음을 누가 움직여?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를 우리는 봐야 돼. 여기서 한 놈이라도 이렇게 미쳤네 비어. 야!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돌아왔으면 두 쩌는다. 그래 나는 소주라 석컵 먹어야 맛있다. 그래 안 그래? 셋째 놈은 야 그래도 맥주하고 석컵 먹어야지 새끼야. 다 가버려. 그러면 그 속에 사탄과 천사가 싸웠다 안 싸웠다. 5차원 세계는 이걸 보는 거야. 천사가 보이지 않고 귀신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사가 귀신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그는 앞에 와서 예수 앞에 오는 순간 이미 그는 뭘 해나 하나님이 자 봅시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님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똑같다고 하지 말고 다 틀린 거요. 맨날 그렇다고 하지 말고 제발 눈 좀 떠. 이미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 친구들이 희생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 보시오. 상급이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4명이 간다는데 한 놈이 그래. 환자가 중풍병자가 개새끼들 자존심도 없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야 내 혓바닥에 안 나오는데 혓바닥 빼줘라. 그럴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친구들 심령도 움직이고 그 환자 심령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움직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과 아니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지금은 친히 성자 하나님을 일하잖아. 성자 하나님의 친히 와서 몸으로 보여줘서 나오는 자가 다 낫게 해 안 해? 그러면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일을 누가 해? 성령 하나님이. 그 이제는 누가 해? 성부 하나님이.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남들이 따라가는 기도밖에 안 돼. 선포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저 천상의 하늘문과 영계문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운동 시대 이후에는 4차원의 성령운동이라면 우리는 4차원 속에서 5차원을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 5차원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운동합니다. 의식 연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연결됐다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다. 내가 영성을 해석한다. 영혼을 듣는다. 내가 입신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건 뭐야? 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거 안 된 거야. 그 위대한 것을 의식의 연결인데 우리는 그냥 응답 한마디에 다 가볍게 생각하잖아. 아니 놀라운 거야. 이 의식의 연결이 바로 하나님과 응답인데 의식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응답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잖아. 응답 받았어? 오, 잘 됐네. 그럼 이러고 말어. 또 받은 사람도 나 응답 받았어. 오, 잘 됐네. 그러게 감사하지. 여기서 멈추더라고. 아니 행복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끝난 이후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의식이 연결됐다 안 됐다? 이 시대 우리들은.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의식됐다면 내가 얼마나 은총받은 자냐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의식의 연결이 지금 성령 시대야. 향후에는요, 이 의식의 연결이 더 확장될 거야. 지금은 단회적이고 일시적들이야. 근데 이 의식의 연결이 혹시 아십니까? 통로가 우리의 뇌세포가 있으면은 수많은 명칭이 있지만은 변형계부터 뇌하 모든 게 다 있지만 이 연결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은 검정 흰자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안 맞아? 그 눈이 좀 크고 작을 뿐이지. 그렇죠? 눈썹이 좀 더 올라가고 낮아오고 눈이 크다 작다 이 뿐이지. 분명해서 흰자와 노란자 아니 흰자와 하얀자 맞아 안 맞아? 이 흰자와 하얀자 속에 또 다른 눈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분명히 흰자와 검정자인데 천상에서는 흰자와 검정자를 안 본다는 거.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본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볼 때, 에스겔서 9장 가봐. 구장 1절. 에스겔 9장 1절.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계속.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나무 밑을 떠오르되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손자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잡되 이마에 표인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했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 내가 본 관점은 그게 아니까. 내가 본 것은 눈이더라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나중에 살려지 안 살려지? 하나님 명령이 천사들에게 해야 하네요. 그쵸?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계 세계에서는 이미 분류를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키도 크고 작고 뭐 등도 뚱뚱하고 날씬하지만 눈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지만은 황인도 있지만 무엇으로 그들을 분류하냐고요. 저는 이것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선물 받고 세상에 눈 속에 눈이 또 있는데 그 눈은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 여기는 홍채가 지금 뭐야? 검정으로 돼 있죠? 근데 빨간색 보이는데 구원받은 자다 이러더라고. 아멘.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분명히 선별해놨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바다 색깔 있지? 그걸 무슨 색이라 그래? 난 색 잘 몰라. 바다색, 물. 애매할 듯? 하여튼 모르겠어. 그렇게 그런 색으로 한쪽 또 보여주더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자의 형상도 있고, 그지? 그지? 사람의 형상도 있고, 그지? 이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다 형질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여줬다겠지. 그럼 내 형질이 달라 안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그 눈은 어떤 사람은 빨간 홍채 뒤에 또 다른 눈을 보여주고 너무 선명해 빨간색이. 근데 한 사람은 또 그 빨간색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파란색이 선명해 눈이 뜨는데 이런 파란색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빨간색인데 전체가 다 빨개. 각도는 삼각형이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된 거지. 자, 나는 모르지만 천상에서는 누구는 빨간색으로. 이건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구원자. 구원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죠. 잘 봐요.
뭐라고? 하나님의 활동자. 특별한 선지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별해놨어. 아멘. 내가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니,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죠. 왜 파란색이냐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뭐라 그래? 산소 용접 같은 거 있더만. 태영 전도사님. 산소 용접을 보여준대. 그 천상에도 산소 용접이 있나 봐. 보여주는데 그 빨간 불이 나중에는 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파란색으로 변하더만. 네. 쇠를 자르는 데는 빨간 게 아니고 파란색이더만요. 맞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파란색인데 그는 내가 특별히 쓰는 사람이래. 그러면 다니엘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이사에게도 다 이러한 형체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천상에서 이미 분류가 돼. 구원자와 제사장 직분이.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은 잘 봐요.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천사들은 알아. 죽이는 칼을 들고 다니는 천사는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를 알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표를 해놨어. 아멘. 이해되시죠? 거짓 선지자는 왕상 13장에 가보세요. 왕상 13장에 가면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나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면서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손이 굳어져 안 굳어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참 선지자에게 사정을 해.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을 펴다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고 손이 마르는 것이 다시 걷어들이지. 그때 왕이 그래. 나하고 가서 먹자. 아니다. 나는 먹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돌아오라 해서 난 간다. 그래 다 뿌리치고 가죠. 그때 어떤 늙은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말했다. 너에게 떡을 그리고 물을 제공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볼 때 나이 먹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 내가 사역을 잘하고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으니까 나한테 물을 먹이고 배고픈 거 채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냈나 보다 하고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나와서 사회한테 잡혀 죽지. 그러면 그 늙은 선지자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깨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더라. 구분하더라. 아멘.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눈동자는 다 어떻다? 하얗고 검정타.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영접을 받았더니 그의 눈동자가 우리 눈에는 검정하였지만 천상에서 어떻게 한다? 표시를 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빨간 자도 죽고 파란 자도 죽었어. 잘 봐. 사망했어. 그리고 흰 눈동자도 사망했어. 오늘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 하나님 허락한 대로 깊이 들어갈게. 자, 하늘에서 천사가 죽은 거 알아 몰라? 하늘에서는 죽으면은 원형의 통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사망자는 이 피처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지. 깨어날지어다. 그러면 이 빨간과 파란도 죽으면 어디로 가? 1번에 2번이야. 1번으로 들어가죠. 맞아 안 맞아? 이것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쉬워. 천사가 그 통 안으로 보좌 앞에까지 인도해. 할렐루야. 이들이 도착한 것은 보좌가 아니라 다른 이미 심판의 땅이야. 이걸 우리가 뭐 어디라고 꼭 얘기할 필요 없고 뻔한 거 아니야. 분명히 보좌는 아니라고. 이 보좌 왔는데 이 보좌에서도 오른편에 선자가 있고 왼편에 선자가 있더라. 그럼 오른편의 선자를 뭐라 그래? 영원한 처소에. 그러니까 창세기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왼편의 선자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좌 앞에 와서도 갈라진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역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내하고 수없는 죄를 짓고 살면은 이것이 변하진 않지만 분명히 올 때는 어디로 와? 영접받고 세례받았으냐? 이 통을 타고 보좌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 그럼 아까 했던 참 선지자도 죽었고 늙은 선지자도 죽었거든요. 그럼 늙은 선지자도 참 선지자 왔는데 어디로 갈까? 1번으로 들어가? 2번 들어가? 1번이죠. 그래 안 그래? 왕사 13년을 쭉 가다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 십 18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2절 보세요.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것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조상들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른편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야. 깨말지어다. 아방의 손을 마른 뼈를 걷어들여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왔는데 왼편에 섰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다겠죠. 그래서요, 세간에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자도 왼편에 서는 자요, 끌고 가는 자도 왼편에 서는 자라고. 깨말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운동의 4차원에 오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래졌지만 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 깊이를 우리는 관점을 갖고 보는 것을 우리는 5차원 세계라 그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주장하는 거야. MCT 신학교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나는 지금 4차원 세계가 아니고 5차원 세계를 얘기해. 의식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의학생이 아니고 의도생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고요. 의식의 연결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자들,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도 천상에 살듯이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엽신 여길 수 있다 없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그의 천사들이 매일 뱀다 가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옵느니라. 구원받은 이 표시가 천상에 살기 때문에 그 자가 무엇을 실수해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나머지는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 그러면 교인과 교인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목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돼 안 돼? 그럼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돼 안 돼? 다 하나님이 심판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해. 아, 경우는 아니지. 따져야지 그건. 맞아, 그건 네 말이야. 근데 그 속에 누가 움직여?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천사냐 사탄이냐로 관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자 굴에 다니엘이 살아나왔어. 정답은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 1장 10절에 사자의 영이 움직여서 그 사자를 제압한 거야. 정답은. 그러면 천상에서 내 다니엘을 지켜라 명령했을까 안 했을까? 할렐루야! 했으니까 그 굶주린 사자가 부패 먹으려고 침 흘리고 있다가 뭐야? 분명히 내 먹이고 왔었는데 어디 갔지? 그 다음날 대해서 그때야 걔가 정신 차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무슨 색깔이요? 할렐루야! 지켜라. 풀문불에 들어가서도 지켜내야 안 지켜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걔 누구예요? 천사잖아. 할렐루야! 그 풀문불을 밖에서는 나중에
다니엘 건져내고 그들을 모함한 자를 집어넣어 다 타버리지. 던지기 전에. 그럼 그 속에 풀무불의 온도를 3000도면 3000도, 1000도면 1000도를 천사가 잠잠케 했다 안 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관점을 보는 거라고. 오창세계는 뭐라고요? 관점. 아멘.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글만 읽어 내려가면은 우리의 영성은 성장 못해요. 그러면 생체 시계를 바꿔서 위함에 나섰다. 그러면 남들은 웃기는 짬뽕이라지만 하나님은 해야 안 해. 생체 시계도 하나님의 창조주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체가 어머니 모체에 딱 착상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교통하는 통로를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 그 만드는 것을 나중에 필요할 때 내 생체 시계를 바꿔 주옵소서 선포할 때 그 영이 일한다 안 한다. 그럼 생체 시계를 주관하는 암이라는 건 몇 번이라고? 5번과 6번이라고 했죠. 우리의 DNA가 쭉 있는데 총 몇 쌍? 3쌍. 그 중에서 4, 5번에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다 그 연결된 거예요. 5번에 왼쪽 편 위쪽이 불이 꺼지면은 이것이 5장 6부의 병이라 했죠. 안 들었나? 5장 6부고 이 시대를 말하면 수많은 암이겠죠. 그러면 이쪽이 보면 외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불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꺼져 있어. 봐. 나만 장군이 지금 무슨 병이야? 그러면 위쪽이 아래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문둥병이 몇 번 들어갔어? 6번 들어갈 때까지 나서 안 나서? 신기하지 않아?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섰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생체식에 여기가 불이 꺼졌더니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이 불을 켜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그것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천사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동의하시나요? 그럼 다시 여기서 가서 다시 구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사야 시대 선지자지요. 선지자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암이 걸렸다 안 걸렸다? 여기 암이 생겼지. 그럼 죽으리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다시 와서 성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돌아가서 말하라. 그가 살리라. 수완을 15일 더하리라 해야 하네. 그런데 와서 지금 나섰어 안 나서 아직? 와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순간 그가 생체 시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천사가 일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부 때는 성부 하나님이 부르면 천사가 운행하지. 성부 하나님은 몸이니까 스스로가 일하지.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모든 생체 시계가 봐요. 5번인데 6번이 있고 7번이 있는 잘 봐요. 계속 내려가는데 이 6번이 중요해요. 7번이 중요하고 하나는 하늘의 통로 의식의 연결의 통로야. 할렐루야? 하나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야. 전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가깝게 있잖아. 공부 많이 하다가 귀신 들리고 기도 많이 하다가 귀신 들리고 우리가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면 전율을 일으켜. 하나님은 우리의 염색체 23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통치해.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 살리고 회개하기 시키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처음에 했던 중풍병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말했던 중풍병자 치료는 예수가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치료됐다 안 됐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가라가 뭐야? 오른쪽 여기지. 이 생체 시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가 재활 치료도 없이 두두둑 일어나는 거예요. 38년대 안진뱅이가 이러는데 일어나 걸어야 했을 때 이게 재활 치료가 안 되면 걸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성경한테 뛰었다 안 뛰었다? 성전을 뛰어다니자. 하나님의 오창세계는 우리의 인간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마태복음에 별을
따라서 인간이 갈 수 있냐고? 아, 우연히 별이 왔겠지. 아니,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 임재가 뭘로 와? 구름으로 오죠. 불기둥으로 오죠. 할렐루야? 자연을 다스리지? 그러면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이라.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좀 깊이 달아보는 5차원 세계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 시대 MZ세대는, 잘 들으세요. 40대, 30대, 20대, 10대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공유하고요. 모든 지식을 습득해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목사 그룹은요. 그들을 뛰어넘은 영성 없이는 그들을 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세대에 이 5차원 세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적 지도자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알아. 세상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우리는 5차원 세계에 의식이 연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모든 성경의 기적이 다 창세기 마지막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 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이 관점을 5차원 세계에다 두면 답이 다 나와. 할렐루야. 아니,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처럼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거기 가서 누운 애가 뭐 한다고? 그냥 인간 생각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의식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눈은 눈인데 인간이 가진 눈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계의 문까지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라 그래. 그는 모든 세계를 마지막 때를 다 봐야 안 봐요? 다 보잖아요. 근데 자꾸 목사들은 아니래야. 왜 아니야? 자기가 모르니까? 그건 그거야. 아니? 뭐가 그건 그거야? 다른 걸 믿으면 그건 안 믿어. 인간이 하늘을 연다고요. 영계의 문을 여는데 인간이 여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천사에게 명령해서 내 의식 세계를 염색체를 바꿔서 생체 시계를 바꿔서 의식에 연결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는 투영이라 그래. 환상으로 보잖아. 우리가 환상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의식 연결이고요. 5차원 세계에 그들은 모르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이 5차원 세계더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세계가 오늘도 우리는 귀신 세계와 천사 세계에서 싸우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다시 원점으로 가서 봅시다. 이때 헤롯 왕이 알려달라고 해야 안 하달라. 그러고 자기도 경배한다고 하지. 그의 말은 입에 침이 발랐어. 그러나 그 속에 귀신이 움직여 안 움직여? 그걸 봐야 돼. 우리의 관점은 5차원 세계는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의 살인성, 그 살인성은 누가 갖다 줘? 천사요? 그렇지. 하늘에서는 사탄이요, 공중권세요, 마귀요, 세상에서는 귀신이잖아. 똑같은 맥락인데 세상에서 움직이니까 귀신이지. 그 귀신이 헤롯 왕을 통하여 저 메시아가 사역을 못하게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후에 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잖아.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남편 요셉 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잖아. 너는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거기서 내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그냥 우리는 응답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벌레에 잡혀 죽어 안 죽어?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도 죽었다겠어, 성경은. 그럼 헤롯 왕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무리들도 다 죽였다는 거지. 죽은 거예요? 죽음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관통하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5차원 세계는 운동은 하나님이 이뤘더라도 그 어떻게 이뤘는지를 관통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들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벌레 먹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생체 세계를 만들어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놓고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 돌아가라. 다 죽었느니라. 애국까지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돌아가라. 할렐루야! 박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라고. 얕은 지식,
애트만 연결을 보고 알고서 잘난 체해서 그 돈으로 바꿔 쳐먹고 사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안다 부른다. 다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걸리니까 참고 있지.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 세상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난무한지 실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A라는 분은 여자 목사야. B라는 분은 남자 목사야. 여기는 기도원을 해. 이분은 그냥 사역을 해. 이것이 어마어마한 땅이야. 약 4만 평이야. 얼마? 부자지. 근데 이 사람이 다 목사요? 이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리를 해. 너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 뛰어라. 그러면 네가 살고 싶으면 재산 다 하나님께 내놓고 너는 인생 밑바닥에서 회개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을 다 가져버렸어. 자기한테 드리라 이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가 갑자기 식모가 됐어. 식모가. 자, 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서 이 사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없어? 있어. 이 사람한테 들켰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지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어찌하십니까? 회개합시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리하라 하겠습니다. 정찰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치리하라 했습니다. 재산 다 내놓고 당신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그 참 죽는다 이렇게 했어. 두려워 떨려 안 떨려? 그러니까 목사 띄워버리고 재산 다 주고 식무를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지금은 재산은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B한테 있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너무 큰 돈이라 헛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난하다고 해야 되나? 상가 2층에서 사는데 아주 옛날 70년대 그 건물을 그냥 살아. 왜? 이걸 처분하면은 자기가 정죄받을 수 있잖아, 사람들한테. 이 가족이나, 그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안 가져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도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자기 이름으로 못 해놔. 그래서 달러로 바꿔놨어. 응? 자,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으면 하나님 심판한다, 안 한다? 그러면 둘 다 2번으로 들어가, 1번으로 들어가? 그렇지. 주님 보좌 앞에는 가겠지. 그럼 하나님이 왼편에 세워, 오른편에 세워? 둘 다 왼편에 세워. 당한 자도 왼편이고, 이용한 자도 왼편. 과연 이 사람이 그거 할까? 아니, 죽어봐야 한다. 그럼 이 사람 영성 있는 거 없는 거야? 가짜야! 그런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자들은 참 어리석어. 세상에 어떤 여자 목사가, 잘 봐, 여기도 또 여자 목사네. 여자 목사 이제 2명이야. 이 집에 남자 목사가 하나냐. 그러니까 목사 몇 명이야? 이 사람이 여기를 가지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1,300을 받았어. 얼마? 속값이라 해갖고. 그 이 사람이 돈을 줬어. 찝찝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신기하죠? 근데 이 돈이 다시 일로 간 거 기적 아니에요? 아멘. 그 말을 내가 다 못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복했어. 목사님, 어쩌고. 당장 갖다 줘. 갖다 줘.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저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라고 자기가 뻥뻥 그러는데 앞에서
작아지 안 작아져?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런 사람이 판을 치고 있어. 그래서 지도자 하나 잘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관점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에 도력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안 당해? 세례 요한 참수 당하죠? 목이 잘려서 수반에 올려서 올라가죠. 그럼 어디 갔을까? 1번 갔어? 2번 갔어? 한 1번에서 오른편일까? 왼편일까? 왜 오른편이지? 순교가 뭐지? 하나님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그럼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뭐라 하지? 사나토스. 박수! 시체가 없어도 그렇게 비참한 변사를 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은 순교라 하고 영적인 죽음을 천국 백성 삼습니다. 아멘. 육체가 있어서 이렇게 왼편에 서는 자도 있지만 시체가 없는 모세도 엘리야도 분명히 오른편에 섰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성자시대 예수에게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 3절에 보여서 베드로에게 보였냐면은 시체를 찾지 못한 엘리야와 엘리사도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환한 광양을 빛내는 모습을 베드로에 봤느냐? 아멘. 네가 훗날 톱에 쳐서 죽을지라도 네가 훗날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네 몸이 없어도 너도 천국 백성 된다는 확증을 해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여라 하고서 떳떳하니까 공룡들이 쩔쩔 매잖아. 이거 어떻게 죽여달라고 찾아오는 거 어떡할 수가 없잖아. 전도가 3천 4천 돼야 안 돼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아는 거하고 직접 만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달라요! 아멘. 생각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삶도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